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용서를 알았죠. 낙인을 찍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용서하시고는 기억을 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또한 기억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대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다시 기회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반역한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제대로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그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용서받은 자들로서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 속에서 이런 용서가 경험되어져서 참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용서의 다른 면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용서가 이렇게까지 신기한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기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시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범죄가 완전히 정리된 시점에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다윗은 11장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자신의 저지른 그 일을 죄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편의 아내를 한 번 취한 일이었죠. 그죠?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금하신 그 일을 한 번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덜커덩 임신을 하고 말았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왕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면 왕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다 하는 생각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 하는 생각보다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드러나게 되면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그 일은 당사자인 우리아 장군에게도 또 백성에게도 또 다윗을 따르는 다른 신하들에게도 위신이 서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여겼죠. 그죠? 그래서 장군을 전쟁터에서 불러다가 아내와 동침하게 해서 자신이 저질렀던 그 일이 탄로나지 않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아가 좀 적당히 충성하면 되는데 너무 철저하게 충성하는 바람에 다윗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죠. 다윗은 사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아를 불러다가 야 내가 잘못했다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방법이 뭡니까? 총사령관을 동원해서 전쟁터에서 그 장군을 죽게 했고 계획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세바는 자기 신랑의 장례를 잘 치루었고 그 장례가 끝난 뒤에 다윗은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궁궐로 데려가 옵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서부터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그렇게 묻어버리고 싶었던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묻어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신 사건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가난한 사람의 딸 같은 양, 부자들이서 땅이 수천 마리 수백 마리 양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마리 있으나 없으나 하겠지만 가난해서
양새끼 한 마리를 정말 자기 딸처럼 그렇게 키웠던 그 양을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장이 많은 양 중에서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한 이 예화를 들려주었죠. 그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 왕은 노발대발했습니다. 정신이, 이성이 작동한 거죠. 바른 판단이 작동한 것. 보통 사람이 이렇게 자기와 직접 관계가 안 되면은 정신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자기와 이제 관련이 되면 약간 정신을 잃게 되는 게 사람의 모습이죠. 다윗조차도 그러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이상 어떻게 보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될 강력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그렇게 지적하죠.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셨는지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상기시킵니다. 사울 왕의 손에서 여러 번 죽을 뻔한 당신을 건져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내, 사울 왕도 왕이니까 이제 이 아내가 많았잖아요. 그 아내를 다윗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왜 이제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을 하고 아버지의 후궁, 아버지의 첩과 관계하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보였던 장면이 나오죠.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젊은 여자들이 많은데 굳이 압살롬이 나이 든 아버지의 첩이 좋아서 그 첩을 취하였겠습니까? 이제 아버지의 첩을 취했다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왕위의 정통성을 백성들 앞에 이제 공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아내를 다윗에게 주셨다 하는 것은 사실 다윗이 남의 아내를 다시 자기 아내로 취하는 것을 기뻐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이 다윗 왕이 사울을 이은 정통성이 있는 왕이라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행동까지를 하나님이 취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온 족속을 맡겨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가 더 부족했다고 생각했더라면 더 주지 않았겠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여인을 아내로 두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그죠?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 아내를 두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허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윗이 나는 아내가 10명 부족해 20은 돼야 되겠어 라고 생각했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해주실 분이 아니었겠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윗의 인생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행하실 분이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들을 상기시켜 주죠.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는 나단 선지자가 말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다윗의 가슴을 도려내는 말을 합니다. 뭡니까? 내가 내 말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주었는데 너가 어떻게 나를 업신여기고 내 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하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맞는 것도 참 아프기도 하고 징계받는 것도 아프기도 하지만은 때리지도 않았고 징계도 받지 않았는데 더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죠. 그죠? 내가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그 대상으로부터
야, 너가 어찌 인간이 그 모양이냐, 이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을 가장 비참한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세우시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그는 못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일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이지 왕으로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저지른 죄를 하나님은 자기를 업신여긴 행동으로 평가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속에 내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함으로 또 우리아를 죽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업신여기겠다, 하나님을 멸시하겠다, 그런 생각을 어디 요만큼이라도 했겠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저지른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네가 한 행동은 나를 업신여긴 행동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손에 빌려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그 일을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 내린 조치는 뭡니까? 칼이 너 집에서 떠나지 않게 될 거고 너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켜서 네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가 한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용서해 달라고도 말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 말도 못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내 앞에서 악을 행했다 하는 그 말이 다윗의 가슴에 비수처럼 꼽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나단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사하셔놓고, 영어 성경은 완료형으로 쓰고 이미 사해 주셨고 지금 또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간음죄, 살인죄에다가 교사죄까지, 충신을 죽인 죄까지 다 더해지니까 사실 죽고도 남을 죄지만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렇지만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지금 나단을 통해서 죄를 책망하러 오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 문제를 제기시킨 것입니다. 그죠? 사울 왕의 죽음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사울 왕이 두려워했습니다. 적군들이 점점 더 힘이 강성해지고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야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제사를 지내겠다고 한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러니 백성은 두려워서 하나하나 둘둘 불풀이 흩어질 때 그 흩어지는 백성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사울 왕은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것과 오늘 다윗이 행한 범죄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어느 것이 더 악한지. 사울이 저지른 행동은 겁이 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저지른 행동이라면, 다윗이 저지른 행동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지른 범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내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악한 범죄 앞에서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나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울처럼 내치지 않으시고 가롯 유다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 죽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다윗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죠. 몇 가지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왜 그런 짓을 저질렀냐? 아직 책망으로 안 들어가고 왜 비유를 들으셨을까? 용서하셨으면서 왜 굳이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게 하셨을까? 용서하셨는데 또 용서했다면 그 아들, 막 태어난 아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죽게 하셨는가? 죽이려면 바세바를 죽이든지 다윗을 죽이든지 그래야지 왜 그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은 그 아들을 죽게 하실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죠. 그죠? 제가 답을 주려고 말한 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제 오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그럼 지금 다윗이 저질른 그 일은 다윗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들로 하여금 비방거리를 만들었다. 큰 비방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비방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네 아들은 죽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 밧세와 불륜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이 살아있는 이상 백성들이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또한 백성의 원수들이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비방의 대상이 되고 다윗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윗 왕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명분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시는. 여러분, 명분이란 뭡니까? 역사 드라마에 보면 항상 대의명분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할 때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취지문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암만 좋은 일을 하려고 일어서도 이것이 온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그 일이 성취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또 성취되더라도 그것이 온 나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대의명분들을 항상 내세웁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다윗은 어떻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까? 이 세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알려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 맡아서 다스리는 대리자로 소개되어 있으며 또 심지어는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존재가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죄악의 열매가 제거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의 도덕과 또 인정을 항상 넘어서서 일하십니다. 자기 자녀들의 인생의 궁극적 승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도덕적 기준과 정서에 맞지 않는 액션들을 하나님이 취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 자녀 양육을 향한
크루즈 미사일을 쏘았다 그랬습니다. 크루즈 미사일 제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한번 좌표를 정해서 발사하고 목표가 명중하면 굿치고 명중하지 않았으면 다시 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은 우리 자녀들의 양육을 한번 해보고 잘 안되면 다시 해보고 이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자녀가 넷이니까 우리 명정이는 넷이니까 명정이한테 해보고 잘 되면은 그 다음에 찬정이 재정이한테, 잘 안되면은 찬정이한테 다시 해보고, 찬정이한테도 잘 안되면 재정이한테 해보고, 그것도 안되면 성정이한테 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우리 자녀 교육이라는 게.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아보고 안되면은 이 산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산으로 가보죠. 이럴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은 크루즈 미사일을 쏘듯이 해야 된다. 일단 쏘아놓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쏘아놓고서 뭐 하는 겁니까? 그 목표한 지점에 제대로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리모트 컨트롤 하는 거죠. 리모트 컨트롤 하는 거죠. 그 리모트 컨트롤 하는 과정이 우리가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이, 신앙 교육을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선이라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 목표하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리모트 컨트롤 항상 하고 계신 거죠.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신앙이 바뀔 때마다 좌표로 어긋나는 우리를 그 좌표로 바로 잡아가는 작업들을 하나님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시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우리는 날아가는 미사일과 같은데 조정에 잘 순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버팅기지 말고.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저지르는 잘못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이나 죄는 다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들을 향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당신을 업신여기는 행동으로 보았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생각하면서 행한 것들을 잊지 않고 보상하신다 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말씀을 따르자면 하나님 없이 행한 것들에 대해서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조치를 취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51편이 바로 이때 아까 하나님 제가 당신에게 범죄했습니다 라고 한마디밖에 못했는데 시편 51편 한번 봅시다. 한마디밖에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마디밖에 못했는데 그때 자신의 마음을 담은 시가 시편 51편이죠. 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구슬서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께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다윗은 죄로 인해서 인생의 기쁨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마음이 더러워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영혼이 병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즐거움까지 사라져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단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복의 은혜를 기다릴 뿐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회개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며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던 일상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에게 보이고 싶지 않고 그리고 덮어서 없었던 것처럼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것들을 당신에게 행한 것으로 인식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자기 자신의 삶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으로 간주하신다는 그 사실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 생각하면서 1-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명예롭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